여러분 가정 위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노 부부의 금혼식에 할머니께 비결을 물었답니다. 할머니, 어떻게 50년을 할아버지와 한결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참았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생각하며 참았어.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껄껄껄 웃으며 덧붙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나라를 팔아먹었나 보더라고. 이게 참 웃고 이게 웃어야 될 얘기인 것 같지만은 이것이 현실 부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젊을 때의 부부와 노년의 부부는 많이 다릅니다. 젊을 때는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썼다면은 노년이 되면은 이제 사랑을 버티고 지키는 것에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지죠. 자녀 문제, 또 부모 공약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 부담, 또 은퇴에 대한 불안, 서로의 습관까지 굳어지는 이 시기, 그거 무엇보다도 이 사람을 내가 너무 잘 안다라는 이 익숙함이 찾아와요. 이 익숙함이 실질적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부부가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는 싸우지 않아요. 좋은 말 같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안 싸우는 것은 꼭 화목해서만 안 싸우는 건 아니죠. 말할 힘이 없어서 안 싸우는 부부도 있잖아요. 또 더 이상 말해봤자 기대할 게 없으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또 이제는 뭘 하든 관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싸우는 거죠. 반대로 조금 티격태격 의견이 조금 맞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 마음이 살아있는 부부들 있잖아요. 서로 기대가 있고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티격태격 하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이 농담처럼 말하는 것이, 젊을 때는 아내가 자기 눈에 별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안경이 없으면 아예 보이질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 속에 참 진실이 담아 있죠. 나이가 들수록 시력은 약해져도 이 사랑의 시선은 더 또렷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부부를 단순히 한 집에 사는 동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부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거룩한 비밀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관계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부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부가 단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를 통해서 복음이 보이는 부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부부, 교회의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주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내의 단장인 순종은 굴복이 아니라 신뢰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은 거룩한 부녀들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을 단장하라 말합니다. 특히 사라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을 이야기하죠. 요즘 시대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고 하면은, 목사님, 지금 조선 시대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아마 그렇게 칼을 갈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그런 계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이죠. 즉 순종은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아내의 단장은 명품백이나 보석으로 치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그 첫 번째가, 부부는 이기고 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부부에 대해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좀 더 쉬운 말로 번역을 해놓으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내는 순종하고 남편을 가르치는 존재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거에 앞서 서로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순종함은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내 주장만 옳다고 여기지도 않고 먼저 듣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낮아지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노년의 부부에게는 자존심보다도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먼저 미안하다는 이 말 한마디 못해갖고 먼저 손 한번 그 내미는 거 그거 못해갖고 먼저 기도하는 그 하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써 서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미안하다 말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기도해 주는 것이 서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부부도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배우자에게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도 먼저 맞죠.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이 순종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내의 존경은 두려움이 아니라 남편을 세우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끝에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라는 말씀은 무조건 참고 억눌러 지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존경은 남편을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머리로서 세워주는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남편 역시 강해 보이지만 연약하고 지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 남편들은 직장에서의 은퇴, 건강의 악화, 또 이 가정 내 역할 상실감 속에서 깊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내의 한마디는 남편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은 다시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남편의 작아진 어깨를 보면서 당신은 여전히 우리 이 가정의 기둥이에요. 할 수 있는 말의 용기. 나는 당신의 결정을 믿는다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남편을 살리는 존경이죠. 아내 여러분, 남편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 전에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공감해 주십시오. 오늘 남편에게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라는 문자나 카톡이라도 한번 보내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할 때에 그 가정에는 질서와 평안이라는 영적 단장이 시작되어 주는 겁니다. 그것은 남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큰 두 번째로 남편의 지식은 연약한 그릇을 다루는 세밀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남편들에게 권면하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히 여기라. 지식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아내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기억해서 어떤 이벤트를 벌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마음, 아내가 느끼는 두려움, 아내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깊이 이해하라는 것이죠.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아내가 무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싼 고려 청자나 섬세한 크리스탈 잔처럼 조심스럽게 가치 있게 귀하게 다루라는 얘기죠.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그 연약함을 담당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부족함을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남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첫 번째가 오래 함께 산다는 것은 많이 안다는 뜻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결혼한 지 오래되면 이 착각 속에 빠져요. 이 사람은 내가 다 안다. 저 사람 왜 저런지 나는 뻔히 안다. 말 안 해도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오래 산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물어봐야 되고 더 살펴봐야 되고 더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을 때의 두려움과 노년의 두려움이 같을 수가 없겠죠. 젊을 때는 어떻게 살지라는 것이 두려웠다면 50, 60대는 앞으로 얼마나 건강할까? 노후에는 괜찮을까? 우리 자녀는 제대로 살까? 부모님은 또 어떻게 모셔야 되냐? 이런 것이 근심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게 되어지면 치매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병 걸려 자녀들을 고생시키지는 않을까? 잘 죽어야 하는데, 이런 무게가 마음에 쌓이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겉으로는 큰 소리 치는 것 같이 보여도 속으로는 각자 말 못할 부담을 안고 살아가죠. 그래서 배우자를 향해서 왜 이렇게 예민해? 왜 자꾸 같은 말을 해? 그만 좀 걱정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감정을 정리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의 걱정이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죠. 또 아내는 남편의 침묵이 무관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남편의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라 표현하지 못하고는 무게일 수도 있죠. 아내의 반복되는 말은 공격이 아니라 불안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에게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단지 책으로 배우라는 뜻은 아니죠. 아내의 성격을 알고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고 몸의 변화도 이해해야 되고 감정의 결도 알고 피곤한 이유를 점점점 더 깊이 알아가라는 것이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말이 적다고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표현이 서툴고 책임감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모를 수가 있죠. 속으로는 미안한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더 딱딱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부는 다 안다 이 관계가 아니라 평생 배워가는 관계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내가 30년째 관찰 중인데 아직도 미해독 생물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옆에서 가만히 쳐다보더니 목사님, 저도 그래요. 아내는 분명히 한국말을 쓰는데 늘 해석이 필요해요. 웃음이 나지만 사실 아닙니까? 배우자는 정복 대상이 아니라 이해 대상입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으면 가까이서도 멀어지는 것이고 이해하려고 애쓰면 오래 살아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부부입니다. 어느 유명한 도예가가 제자에게 그런 말을 해요. 이 그릇은 아주 얇아서 작은 충격에도 깨진단다. 하지만 그만큼 빛이 이 그릇을 투과할 때는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한단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투박한 손길에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지식과 사랑으로 감싸줄 때에 그 아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라는 빛이 온 집안에 투과되어집니다. 그러니 남편 여러분, 아내를 무쇠 소처럼 다루지 말고 가장 귀한 보물 다루듯이 잘 다루시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빛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남편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책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죠. 성경이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설렘이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은 권위 행사가 아니라 희생과 보호, 책임과 돌봄입니다. 젊을 때는 이벤트나 달콤한 말로 사랑을 표현하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책임감과 성실함, 한결같음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특히 중년의 아내들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이 변화가 심해집니다.
깊은 외로움과 지침, 번아웃, 그냥 다 소진되어져 버렸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공감해 주어야 됩니다. 퇴근 후 피곤하더라도 아내의 무거운 짐이나 집안일을 묵묵히 나누어 가지는 것, 아내가 같은 걱정을 반복할 때에 귀찮아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남편 여러분, 아내의 수고를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아내의 손을 잡고 그동안 우리 가정을 위해 애써줘서 고맙소라는 인사말을 오늘 하루 해가 가기 전에 꼭 표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세 번째로, 부부는 생명의 동역자로서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충격적이죠.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막힌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도가 막히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부부는 서로를 통해 복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말하죠. 7절 말씀 아닙니까?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를 알아 귀히 여겨라 그러잖아요. 부부는 단순히 밥 먹고 잠자는 사이가 아닙니다. 천국 시민권을 함께 소유한 영적 동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한 사람도 또 완벽한 부부도 없습니다. 다투고 나서도 다시 회개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품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부모인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교회의 순종과 부부의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에베소 5장 32절에서 바울은 부부의 연합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언급합니다. 즉 부부의 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우리 둘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행복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부부들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거룩한 복음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부부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 다시 말하면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거룩함을, 그 기쁨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잘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는 배우자의 관계, 수평적 관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수직적, 수평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자기 옆에 있는 아내를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습니까? 마치 수도관을 꽉 밟고 서서 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기도가 잘 되던가요? 찬양이 잘 나오던가요? 잘 안 되죠. 화해하지 않는 마음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화해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목이 멈추지 않도록, 땅의 기름진 목이 다른 데 새 나가지 않도록 부부가 서로 힘써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부의 대화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 갑니다. 에베소 5장 1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은 먼저 성도들의 삶 전체를 다룹니다. 성도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성령 충만함이나 감사나 찬송, 서로에 대한 이 태도를 말한 후에 21절 끝나자마자 22절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부부관계는 말과 행동이 따로 떨어진 단순히 말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나타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의 말투는 영성의 바로미터죠. 밖에서는 다정한데 집에서는 날카로운 사람.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집에서는 차가운 사람. 남에게는 친절한데 배우자에게만 무례한 사람. 그것은 아직 주님의 사랑이 가장 가까운 곳까지 흘러가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이죠. 부부가 서로 주고받는 말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부부가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은 원래 그래. 당신이 뭘 알아? 아휴, 또 시작이네. 말해봐야 소용없어. 당신 때문에 힘들어. 이런 말은 싸울 때 잠깐 던져지는 말 같지만은 상대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남게 되어져요. 반대로 짧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당신 마음 내가 이해해. 내가 미안해. 수고 많았어. 그래도 이만큼 사는 건 당신 덕분이지. 그래, 같이 해보자.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이벤트보다도 좋은 말의 회복입니다. 어떤 분은 부부 사이의 대화가 적은 것을 자랑처럼 말합니다. 우린 말이 없어도 통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정말 통하면 괜찮지만은 대부분 말이 없어서 더 오해합니다. 부부는 침묵으로 성숙해지는 관계가 아니라 진실한 대화로 깊어지는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집에 가면요,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좀 내 말 좀 들어봐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아니 귀로만 듣지 말고 좀 마음으로 좀 들으라고요. 마음으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필요한 것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마음의 청취입니다. 아내의 말을 끊지 말고 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해결책부터 주려고 하지 말고 공감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보다도 그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네 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죠. 특히 남편들은 문제 해결 모드로 빨리 돌아가 버립니다. 이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까부터 막 생각하고 그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그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공감의 문입니다. 공감의 문을 먼저 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내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면은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차이를 이해 못하면 맨날 싸움입니다.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잘 듣는 사람은 지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잘 듣는 이 청취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부부를 통해 서로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목적 중 하나가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주님은 그냥 교회를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품으시되 더 깨끗하게 하십니다. 받아주시되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부부도 그렇습니다. 결혼은 나를 편하게만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부를 통해 내 속사람을 만지십니다. 배우자를 통해 내 성격의 거칠음을 드러나게 합니다. 내 고집이 드러납니다. 내 이기심이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통제하려 하는지도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쉽게 상처받는 존재인 것도 드러납니다. 그러니 배우자는 내 행복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빚어
가시는, 빚어가시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말을 하죠. 결혼해 보니까 내 인격이 보이더라. 결혼은 연애 때 숨겨졌던 자아가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하니까 괜찮아 라고 넘어갔던 것들이 오래 살면 살수록 이건 정말 고쳐야 한다는 영역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통해 내 문제가 드러났다고 해서 그 배우자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단점이 보일 때 한번 이렇게 바꾸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대신에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또 시작이네. 그렇게 생각하는 대신에 주님 저에게 더 온유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하는 말 대신에 주님 내 안에 교만도 보여주십시오. 내 안에 교만이 내 배우자의 교만보다 더 큰데 그것을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약한 태도가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심판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죠. 어느 부부가 병원에 갔는데 남편은 의사에게 아주 푸념식으로 얘기합니다. 아내가 자꾸 제 말을 씹어요. 말을 해도 제 말을 이해 못해요. 아내 귀가 안 좋은가 봐요. 그러자 의사가 정말 그런지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래서 남편이 의사가 갖춘 집에서 테스트합니다. 저녁을 하는 아내 뒤에 서서 작은 소리로 남편이 말해요. 여보 오늘 저녁 뭐야? 대답이 없습니다.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서 말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야? 또 대답이 없습니다. 바로 뒤에 가서 크게 묻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이 뭐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말을 합니다. 세 번째 말하는 거예요. 된장찌개라고요. 이거 웃어야 되는 얘기인데 이거 멍하게 계시네. 우리는 늘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내가 못 듣고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부부가 아무리 많은 대화를 해도 듣지 못하는 것은 귀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말하는 기술보다도 듣는 훈련이 먼저입니다. 항상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더 많이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들은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나와 함께 천국 갈 귀한 보물이야. 내가 몰라서 미안해. 아내는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우리 집의 기둥이고 나에게 주님 같은 존재예요. 닭살 돋는다고요? 아우 어떻게 간지러워서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런데 그 닭살을 한번 돋아 보십시오. 그 닭살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막힌 기도의 문을 뻥 뚫어줍니다.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에 기독교인 아내들과 남편들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단순히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서로가 순종하고 귀하게 여길 때에 세상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남편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아내는 교회의 거룩한 순종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는 가정,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무거운 부르심인지 깨닫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익숙함에 묻혀 서로를 함부로 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을 세워주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심령에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을 비추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